샬롬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지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남겨둘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방식과는 다르게 반응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묻고 또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았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하지요. 이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마지막 단계는 상대를 신뢰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할 때 그 영화도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화려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영화도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라고 딱 했을 때 은사는 선생님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선생님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좋은 은사를 만나느냐 못된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 신목사님 제가 쭉 올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실지를 모르고 저는 이제 이끄신 대로 순종을 해 나갑니다. 그랬는데 카톡을 유튜브를 여셨더라고요. 참빛 소리 제가 이따가 이거 끝나고 그 면을 캡처해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참빛 소리예요. 참빛 소리. 제가 창세기 계시로 요한일서 쭉 읽어드린 거는 이분의 손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다 이제 빗어진 쭉 있습니다. 그러면 총 감독이에요. 그래서 예와 이런 거 듣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듣고 가감하는 그런 맡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여기에 기록된 거 본론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본론이 나오기까지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겠죠.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총 감독했던 분입니다. 역시 지금 M교회에서 그 딸이 이제 수장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가서 들어보면 욥기를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욥기도 엄청 은혜가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은데 본성 속에 내재된 악의 모습을 완전히 파헤치는 그런 건데 중간중간 그 자기 아버지 걸 너무 많이 넣어요. 당회장 이랬고 당회장 이랬고 당회장 이랬고 그걸 빼다 보면 건질 게 없어요. 그건 당회장님만 빼면 이게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인데 거기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이 완전히 허접해요. 근데 여기 이 목사님은 이것도 하나님과 이거 소통도 이것도 대원의 말씀이거든. 이것도 성령에 감동하면서 풀어온 말씀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님을 어떤 은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제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런 권면에 의해서 제가 이 빛의 참빛 소리 그 유튜브를 추천합니다.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역시 투잡을 뛰셨더라고요. 투잡을 뛰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 편만 어제 읽다가 듣다가 이제 수면 취했는데요. 그러면서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을 수 있다고요.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기록되어 있는 거 본론만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까지 정확하게 거기 합당한 예까지 정확히 들어주십니다. 정말 감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오 있지는 않지만 이분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더 영계를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계 법을 알아요. 영계 법을 알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아무개 목사가 진짜 참비시고 참소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알고 쫓아갔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손이 인친분이 오셔서 아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시고 저한테 이제 오히려 손에 인을 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뺐잖아요. 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헤맸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끼는 몇 분이 계세요. 너무 아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이제 더 온전하게 건지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그분이 나온 것이 얼굴만 크게 확대해서 나오니까 어머 나 잘생겼다고 들었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핸섬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많이 마음의 고통을 따르고 지금 기쁨이 없죠. 자기가 그런 수로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진짜인 줄 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외모는 중심을 보시는 그런 것이 있고요. 여기서 좋은 은사를 어떤 은사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겪었고 퍼즐 조각에 있고 한 것을 정확하게 뭐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면은 말기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서 여전히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은사와 나쁜 은사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3 때입니다. 엄마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실에 있어요. 학교를 당연히 못 갑니다. 제가 간병을 해야 되니까 중2 때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3학년이 올라갔어요.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를 못 가는데 그래도 시험날은 가야 되잖아요. 시험날은 가야 되니까 이제 참고서를 위에 사람한테 얻어서 이제 엄마는 이 병실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 안 가는 대신에 누가 이제 얻은 그 참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험날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근데 제가 공부한 것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3 때 성적이 2등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학교 안 갔어요. 근데 2등이에요. 저도 놀래죠. 근데 이제 집중은 잘 됐죠. 집중은 잘 돼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나오래요. 그랬더니 때려요. 너 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2등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전 그때 하나님 몰랐을 때입니다. 와서 손바닥 피라면서 막 때려요. 그랬더니 너 학교도 안 나오는 애가 어떻게 2등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 이제 그러고선 또 학교 안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죠. 난 그 말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맞고선 돌아오니까 왜 때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컨닝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저 실은 엄마가 병실에 있어서 거기서 참고서 가서 공부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냥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학교로.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땡 하고 잊어버렸죠. 제 코가 석자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닥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가 선생님한테 편지 보냈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전부 학생들한테 읽어줬다? 어떤 애는 울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왜 그 선생님 나를 때리는지 알아요. 그 선생님은 승진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결석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승진을 못해요. 점수가 깎여요. 그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때린 겁니다. 얌전하고 하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등이라는 게 나오니까 얘가 컨닝하지 않고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선 때렸습니다. 그런 게 중3 때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고1 때는 이제 CCC맨의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 지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리 있죠.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영접을 한 거죠. 그때 뭐 영접했다 금세 예수님이 그러진 않잖아요. 본인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 4월 그렇게 이제 영접을 해서 친구가 마침 홍성의 성홍성 성결교회가 그 당시 컸어요. 거기 치료 역사도 일어나고 그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을 때에 사명자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명자 집회는 이제 말 그대로 전도사 목사님들만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요. 그때 제가 김형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7년 환란을 주로 뭐 바코드, 그 당시 바코드니까 내년 1979년도죠. 그 제가 17세였으니까 17세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니까 고동부가 이제 분담을 했어.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신출내기니까 저는 식당 봉사를 하게끔 했어요. 식당 봉사. 그래가지고 식판을 덮고 이제 그 목사님들 막 오면은 밥 놓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가 행복했던 게 새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새엄마가 있으니까 쟤들 도시락 한번 싸간 적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방학 때였으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을 늘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반복하게 이제 듣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훌륭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도 당회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팀이 있는데 그 강사님을 일부러 모시고 우리 그 식당으로 오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고 식당에 봉사하는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신 거. 다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때 그 목사님 이렇게 안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 불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못 박히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환상으로 확 보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를 했죠. 그때 콧물눈물 범벅이면서 이제 그 한 커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목사님 만났고 그 목사님을 가까이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또 중요하게 여긴 거는 남녀 관계를 정확하게 그래서 고등부 절대로 반말하지 못해 존댓말 서로가 존댓말 쓰게끔 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뒷구녕에 애들은 안 긋더라고요. 야 너 뭐 하면서 예를 들면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다 그렇게 되어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 어쨌거나 저한테는 그게 교훈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두 분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가 있었고 자 거기까지 했어요. 제가 중3 선생님 만났으면 좌절됐겠죠. 근데 고1 때 선생님 만나면서 주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나면 교회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의도 그 이제 큰 교회 있죠. 그 이제 죽기 전에 그 원로 목사였을 때 갔어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가서 한 5번째 줄에 딱 앉았어요. 그 원로 목사가 딱 부르더라고요. 제이죠. 제이 목사죠. 참회님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봤더니 다 뭐 그래도 파파 할머니들이 그래도 저는 그때 50대였으니까
사모님 가슴에 혹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털컹했어요. 이게 웬일인가. 2019년도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대전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제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하나님 심부름할 때였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며. 이게 웬일인가. 나한테 혹이 주님 저한테 혹이 있었어요. 혹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사별한 지 오래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뚫려요, 기도가.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가 기도하는 스타일이 보자, 다섯, 내세물 그때까지 저는 응답 올 때까지 이걸 뚫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체가 밝혀지더라고요. 그 정체가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올릴게요. 거미 있죠. 거미줄 치고 독 쓰고 그 영이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미줄에 걸쳐가지고 거미줄에 걸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 독을 먹었다. 그러면 번영 신앙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독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독제가 뭐냐고 또 막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해독이 된답니다. 이미 너무나 사람들이 취해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주변에 식당을 이제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당연히 그 교인들이 많이 오죠. 저한테 막 힐끔힐끔 막 쳐다봐요. 싫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성 새벽교회 든데 지붕 위에가 잿밥이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목사가 그 사람한테 김이죠. 이렇게 내 바톤을 네가 이어라. 이제 그게 유튜브에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무슨 기독교 방송에 그걸 또 우연찮게 봤어요. 보게끔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큰 용, 중간 용, 이제 작은 용이 이제 발도 자리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좋은 은사를 어떤 은사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 성령 해방 모두 거역죄를 졌어요. 성령 해방 모두 거역죄를 분명히 졌어요. 제가 말은 몇 번 흘려놨어요. 그랬는데 주소 담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길래 다시금 말씀을 정확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똑같이 제2자예요. 그죠? 지저스하고 조하고 둘이 서 있다. 어디에 사람들이 줄을 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들리니까 제이하고 김계선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을 설 것이냐. 당연히 조용히 목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럼 어디 가냐. 줄줄이 어디를 가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이냐. 그렇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시죠. 3번 갔었습니다. 수요 예배랑 이렇게 하실 때 3번 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중간 정도 앉았는데 갑자기 손을 다소곳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낀 저는 그건 몰라요. 다 그냥 저는 심부름만 하니까 3번을 가지고 3번 똑같이 공손 이렇게 그냥 하다가 편안하게 하시다가 공손하게 손을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3번 뵀어요. 그리고 꿈 한번 이제 꾸긴 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꿈을 이제 꾸긴 꿨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 영이 눌려 있었어요. 너무나 영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이 눌려 있는 그런 아픔을 이제 제가 뵙고 너무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은사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멘토 뭐 그러죠. 그냥 그 멘토가 썩은 나무 붙들고 있으면 뭐해. 그래가지고 온갖 좋은 은사와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어제 이제 두 가지 해서 이제 알려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낼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은사를 어떤 분을
선택을 하느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빛 소리 거기 그분을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요. 많이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연지도 교회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대로 우리 이끌 상승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뭐 이제 스승을 두고 뭐 그런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론을 읽어는 드립니다. 읽어는 드리지만 그분이 30본론 결론까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족 없이 오로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영계 비밀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분을 이제 스승 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줄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목표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백성들은 많다고 했어요. 낙원 1천층, 2천층들은 많아요. 3천층은 14만 4천까지 확보가 됐어요. 많아요. 우리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일단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걸로 목표를 삼으시고 거기서 약간 부족하면 3천층이라도 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가 제가 참빛 소리 그 유튜브 추천해 드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더 이제 양식 삼고 싶고 더 연계에 대해서 밝게 알고 싶고 더 뚫고 싶고 하는 분들은 그 유튜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삥삥 돌려도 알아듣는 분들은 계속 알아들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 카톡을 보는 분들은 이제 지나간 건 제가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확장될 줄은 지경을 넓힌다는 거는 알지만 많이들 이제 동참들 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바이고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선물도 이렇게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푸셨어요. 개선이 선에 하나님 물 생명수 그렇게 푸셨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든지 인지를 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푸셨습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위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길이 있는 거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위에 길이 있다.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새 예루살렘의 길 가는 길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빛이에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색 분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린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